말씀과 함께 32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며 이 서신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합니다. 문안 인사에 이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찬양하고 바울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체험한 고난은 극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지만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로 행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이 변경된 것에 관해 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16장에서 말씀한 대로 바울은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니 에베소에서 바울이 바로 고린도로 여행 계획을 수정해서 방문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자신의 여행 계획이 기존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유대지방으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여행 계획 가운데 고린도를 먼저 한 번 더 방문했었고 이제 다시 방문하기를 기다리면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재차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다시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될 터인데 왜 그 사이에 다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바울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외모도 너무 이상했고 또 바울이 하는 말투도 너무 어눌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 같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분열하고 회방시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한 이러한 공격과 또 고린도 교회에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 염려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갈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아직 우리가 전체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실 텐데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를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문제도 우리의 삶에 있을 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과 또 그 위로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고난과 슬픔을 때마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나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해석해내고 그 고난을 겪어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아픔이 없고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삶의 위기와 사건 사고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성도의 특권,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고난과 위기와 사건 사고들 앞에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도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육체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육체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별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지혜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찾아온 눈앞의 위기를 잠시 모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늘 구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1장 1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육체의 지혜는 자기 자신만이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12절에서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누가 판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그 각자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육체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이 육체의 지혜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육체의 지혜와 자기 소견에 따라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마다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목사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오직 스스로의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동기를 조명해 주실 때 어떨 때는 나의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용기 내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좋은 모델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그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돌격 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다메섹의 사건으로 바울의 삶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순종해서 자기 욕심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삶에 역사한 사도 바울 자기의 삶에 역사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매 순간마다 욕심으로 다가오는 육신의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 온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육체의 지혜를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양심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신일의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